오늘도 예배 잘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곡을 잠깐 연주로 듣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노래 속에 어떤 사랑이 느껴지는지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속에 있는 특별한 사랑들을 좀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듣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노르웨이의 작곡가 그리고 아일랜드의 바이올리니스트 이렇게 두 사람이 만든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그룹이 만든 곡입니다. 처음에는 봄의 세레나데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진 곡이에요. 근데 그 노래를 우리나라 작사가 중에 한경혜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가사를 썼습니다. 그 가사를 쓴 것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노래입니다. 주로 10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가을에 그리고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려지죠. 남녀 간의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사용되는 그런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래는 이 작사가 한경혜 씨가 10월쯤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5월에 호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호주는 5월 달이 가을이잖아요. 남반구니까. 그 가을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어린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웃어주는 그 방긋 웃는 웃음을 보면서, 또 그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자기와 함께 사는 그 여러 날,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가을 어느 날 이 가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질 때는 남녀 간에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가사가 아니고, 엄마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쓴 곡입니다. 가사가 그런 거예요. 자, 이 가사를 좀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1절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좀 넘어가. 2절에 이렇습니다. 가끔 두려워져 지난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엄마가 꼬물거리는 그 자기 아이를 보면서 이게 꿈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꿈이 깨서 이 아이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가사입니다.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가을 어느 날 따뜻한 햇볕 아래 바람이 살랑 지나갈 때 그 바람 속에서조차도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엄마의 마음이죠.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그 어린 아들 외에 그 어떤 소원도 더 이상 없다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너만 있으면 돼. 이런 엄마의 마음이에요.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처음에는 이 노래가 5월 달에 지어졌기 때문에 5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렇게 제목을 썼었는데, 그 한국의 정서는 가을이 5월이니까, 죄송합니다. 10월이니까 10월의 어느 멋진 날 이렇게 제목을 바꿨답니다. 그 아들이 중학생이 됐을 때 학교의 친구들에게 이 노래가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노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아이들을 집에 잔뜩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에게 확인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것.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만큼 소중한 자기의 아이를 바라보면서 쓴 엄마의 마음이 담긴 엄마의 사랑 고백입니다. 꿈을 꾸는 이유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노래의 배경을 듣고 나니까, 알게 되니까 이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고백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는 그 꿈조차도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요.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그 꿈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 그 노래와 같은 내용 아닙니까? 모든 꿈의 이유가 자기 아들이라는 거죠. 엄마에게.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었는데 무슨 꿈이에요? 우리를 회복하여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조차도 우리를 위한 꿈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두 가지 마음속에 느낀 것이 있는데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 마음속에 느낀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 속의 그 가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자기 아들을 향해서 사랑 고백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이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사랑 고백이에요. 자연계를 보면서 우리 예린 청년이 자연계 속에서 발견한 그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는 지금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 주변에서 불려지는 수많은 노래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싶은 그 사랑 고백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가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분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느껴져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편지글을 하나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 제목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아주 긴 내용의 편지예요. 그래서 다 적을 수는 없어서 많이 줄여서 적어왔는데 그것도 읽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잘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너무도 잘 안다.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너의 모든 행위를 알며. 시편 139편 1절이죠 3절이죠. 복중에 짖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도다. 예레미야 1장, 에베소서 1장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의 그 구절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잘 나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가득히 담겨 있는 책입니다. 뭐 이렇게 쭉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연애하는 사람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할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러 번 수없이 고백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외로운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외 없이 끊임없이 모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할 때 반드시 나오는 성경절이 하나 있죠.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항변하세요. 이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뭘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부모도 자식이 항상 최고의 우선순위를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반드시 자식이 최고야, 자식이 먼저야. 말은 가끔 그렇게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 부모님을 봐도 저를 먼저 더 생각해 주는 게 맞을까? 그런 오해가 들 때가 참 많아요. 당신이 먼저인 것 같은데 내가 위해 주지 않으면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제 자신에게도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딸 바보, 아들 바보 이렇게 자식 위주로 살지만 그래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저는 가난하게 살지만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아이들이 저를 위해 주기를 바래요.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래요.
제 마음속에는 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찾기는 어렵지만 그런 마음이 제게 있는 것을 그냥 느껴져요. 그렇게. 그런 게 엄마가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그런 것은 아닐까. 부모도 자기 자신이 먼저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은 나는 너를 위해서 산다. 결코 그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쓰면서 마지막쯤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은 부모가 자기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 이사야서에 말씀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는 마음속에 체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사무엘이 어느 날 그 다윗의 집에 오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말해요. 왕으로 될 사람을 내가 기름 부으려고 왔는데 당신의 아들들을 다 모으라고. 근데 어떻게 했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만 빼고 다윗의 모든 형들을 사무엘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큰 아들에게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아니다. 둘째를 불러다 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형들에게 다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 또 없느냐고. 여기 다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왕으로 될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때에서야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저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아들이 더 있었는지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나가서 양 치고 있어요. 양을 돌보고 있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어쩌면 느꼈는지 몰라요. 내 아버지는 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을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자기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선하게 이끄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셨던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이사야의 말씀이 다윗에게서 경험되어진 거죠.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개춘할망이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 나온 대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그렇잖아요. 부부 중에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죠. 부모가 내게 힘이 되어줄 수 있죠. 혹은 나의 절친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죠. 그런 존재들만 있어도 우리는 어쩌면 살아갈 힘이 있고 지쳤을 때 용기 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죠. 그런데 마침내 그 사람들의 그 편이 되어주는 그 사랑도 끝에 가서는 어때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어요. 죽음의 순간이 오면 결국 부모도, 부부도, 자식도, 친구도 다 버리고 혼자 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들었던 그 노래 가사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다.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고. 너는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어 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졌다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것들이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을의 따뜻한 햇볕도, 또 살랑거리고 부는 바람도, 혹은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조차도, 떨어지는 낙엽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를 위한 거예요. 심지어 나의 꿈조차도 너를 위한 거야. 내가 있는 세상 더는 소원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이 노래를 이번 주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 그런 느낌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노래 속에서 느낀 것은 뭔가 하면, 이 노래 가사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랑 고백할 때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면 내가 고백하는 말은 그 말하고 달라야 하나요? 보통 똑같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사랑해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요? 나도 사랑해. 똑같잖아요. 제가 아이들하고 전화가 끝날 때 예은아 아빠가 널 사랑해, 주은아 아빠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도 아빠 사랑해 똑같이 반응해요. 아까 이 노래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다면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느껴졌어요.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 고백을 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그 사랑 고백의 표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또 성경 말씀도 읽고, 헌금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의 삶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해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찾은 또 하나의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고백의 방법, 아가서에서 저는 그걸 찾았어요. 아가서를 읽다가, 이 아가서가 어떤 책입니까? 솔로몬이 누구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은 두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담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저는 일방적으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만 사랑 고백을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는데, 최근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사랑 고백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가서 속에. 아가서 2장 1절부터 있는 얘기. 쉬운 성경의 번역인데요. 쉬운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여자 대사, 남자 대사 이렇게 말을 만들어놨는데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샤론의 꽃, 골짜기의 백합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베시시 미소를 띠면서 부끄러운 듯, 자기 사랑하는 이때까지 남편이 아니에요. 그 애인 앞에서 나는 꽃 같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반응을 바로 해줘요. 당신은 가시나무들 중에 한 송이의 백합화 같아요. 이렇게 사랑을 하면 참 유치하잖아요.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 같지만 당신은 백합화 같아, 이렇게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 반응에 용기를 내서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숲속에,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숲속의 한 그루의 사과나무 같아요. 나는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즐깁니다. 그 그늘 아래 누워서 편히 쉽니다.
당신이 주는 열매를 먹으면서 그 단맛을 느낍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을 때 솔로몬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참 유치하네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서도 기쁨이 함께 우러져 나오고 행복하고,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낌이 왔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가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다 보니까 제 아내하고 즐길 수 있는 뭐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늘 있어서 뭐 경제적인 방법으로라도 같이 데이트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데, 요즘에는 뭐 이제 그 야영장을 가요. 또 하나 방법이 전철을 타고 서울 주변의 신도시의 공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산책을 해요. 산책하다가 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주로 떡볶이나 뭐 김밥이나 그렇지만 그렇게 즐겨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스케줄을 잡고 같이 가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이게 뭐야? 남들은 다 요즘 뭐 호캉스라고 그러는데 호텔 가서 멋진 방에 누워서 룸 서비스 부르고 아니면 레스토랑 가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거 비싼 거 먹으면 좋지 이게 뭐야? 라고 한다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제가 어떤 계획을 안 세울 겁니다. 근데 지금 신도시 공원 투어 데이트, 그거를 지금 3번째 끝냈거든요. 그 얘기는 제 마음도 같이 흡족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산책을 하면 손잡고 걷는 자체가 행복이라고 느껴지고, 그냥 그네에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게 행복이라고 느껴지고, 별것 아니지만 북카페에 가서 라면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 4,000원짜리 라면 한 그릇에 같이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 그런 반응을 제게 보여줄 때, 이 여자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지고, 내가 준비해 준 것을 이렇게 행복하게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을 주셨는데, 이 영역 속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요소들을 찾아서 그 요소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것 같아요. 그게 솔로몬이 그의 여인에게 준비한 어떤 것들이에요. 그 여인이 솔로몬이 준비한 어떤 그 영역 속에서 그 안에서 행복의 요소를 찾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도 같이 행복해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영역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는 종종 내 영역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더 넓은 영역, 뭔가 좀 더 많은 것이 있는 영역을 바라봐요.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한테 없는 게 있네? 이거 되게 행복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물론 내가 가진 것이 좀 적으니까 더 넓혀야지, 더해서 성장해서 내 영역이 넓어져서 내가 행복해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지만, 이것 안 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의 영역을 넘보면서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행복할 거야, 저게 있어서 좋겠네, 이렇게 욕심부리고 내 거를 뒤로 미루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두셨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까? 건강해야 행복합니까? 반드시 직장을 다니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반드시 아이를 낳고 나이가 적고 젊어야 행복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행복은 마음에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었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돈이 없었어도, 혹은 내가 아파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택도 없이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 고백의 방법은 그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가지고 행복해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뭘까요? 그것을 감사하고 그 주신 것 영역 안에서 내 스스로가 행복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느끼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을을 주셨어요. 제가 느끼는 가을과 여러분이 느끼는 가을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저만의 가을 속에서 제가 행복한 것들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저의 사랑 고백을 발견하시고 하나님도 같이 행복해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은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으로 자기의 사랑을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그냥 가사지만, 우리가 이 다윗이 불렀던 노래의 곡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이걸 노래로 불렀을 겁니다. 노래로 부르면서 이 가사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을 거예요. 그 노래를 우리가 몰라서 새로운 노래를 붙였잖아요. 새로운 곡을 붙였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부르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입니다.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에요. 아삽의 첫 번째 시 가운데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것도 아마 노래였을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아삽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노래 가사로 표현한 거예요. 아까 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고 하는 그 노래 속에 어떤 가사가 떠오릅니까? 너를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자세히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 사람이 누굴 사랑하는지, 뭘 사랑하는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교인들에게 왜 안식일 날 예배 안 드리고 결혼식에 가냐, 왜 안식일에 너는 학원에 가, 예배 드려야지 왜 학원을 자꾸 가, 혹은 왜 안식일인데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오고 직장에 나갑니까? 제가 한 번도 어떤 분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내 앞에 심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잠깐 내 일을 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일 사랑하지만 또 인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인간관계라는 게 중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 잠깐 결혼식 가는 거잖아요. 잠깐. 그게 잠깐이어야 하지.
평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거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저는 이렇게 좀 다시 써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써봤어요. 주님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다른 어떤 축복을 구한다면 그건 제게 죄가 될 겁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제가 꾸는 꿈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의 이유요 목적이십니다. 이렇게 괴로움 많은 세상에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10월의 어느 한 날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날이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멋진 날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어요. 가을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안식일. 요즘 날씨도 너무나 좋고 아주 심하게 춥지도 않고 바람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추위를 느낄 만큼은 아닌 것 같고 낙엽도 예쁘게 지고 있고 하늘은 파랗고 여기 한강을 이제 건너다 보니까 한강물도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가고 모든 게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분에게 사랑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이 오고 가는 10월의 멋진 남은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